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로 체험함,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예배와 섬김의 그 방향은 바로 구약의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이 마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제물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고, 또 그들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분을 진설병으로 체험하고, 등잔불로 체험하고, 또 향단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바로 법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진정한 최고의 예배와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법궤는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법궤가 만들어질 때 조각목에다가 바로 금을 입혀갖고 만들어냅니다. 그 법궤 자체가 그 조각목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것, 이 의미는 사실 우리 주님은 바로 신성을 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법궤가 그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성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법궤의 체험을 가져야,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해야 진정한 예배와 봉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아까 인성과 신성, 바로 우리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성경에는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곧 그것은 뭐예요? 바로 법궤로 예표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법궤로 체험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알다시피 성막 전체에서 최고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법궤, 언약궤입니다. 만약에 성막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법궤가 없으면 뭐예요? 공허한 겁니다. 우리가 종종 안고 없는 빵,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성막에 그 법궤가 없다면 중심이 없고 핵심이 없는 겁니다.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의 사사기에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그래서 원래는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려서 이제 성막과 법궤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 하나님의 그 성막은 두 군데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까지 하나는 기브온 산당이라고 보통 불러요. 기브온 산당은 원래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성막 구조가 완전히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막의 외적인 모습은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법궤가 없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에 다윗이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법궤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시온산으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법궤는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안치합니다. 근데 거기는 외적인 성막은 별로 없고 오직 뭐만 있었어요? 법궤만 있었어요. 한 군데는 기브온은 오직 성막의 외적인 모습은 있었는데 안에 법궤가 없고, 여기는 외적인 모습은 갖추지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존재했던 때가 있어요. 하루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기브온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를 하는데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이 성막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 시온 산 쪽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두 기브온에 있는 산당과 시온산에 있는 이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이렇게 같이 왜 합하지 않았을까? 아마 보통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 다윗이 무리하게 이쪽을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이쪽을 이렇게 옮기면 많은 혼돈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영구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니까 그때까지 보류하면서 잘 어떠한 균형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쭉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제사할 때 언약궤가 없으니까 아주 편치 않는 내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우리 교회 생활도 뭐 서로 친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지만 이 교회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누림이 없다면 이 교회 생활의 겉모습은 조금은 공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모이지도 않고 그런 어떠한 외적인 모습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내주하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교회와 더불어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봉사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교회 생활은 벗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끝나고 서로 교구 모임 또 기간 모임 부서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렸던 것을 간증할 때 그 모임에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한다. 그러면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구약에 보면 이 법궤 안에는 오직 증거판 10계명이 들어있었어요. 구약에. 출애굽기 25장 16절과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궤는 뭐예요? 법궤를 말하는 거. 법궤 안에 뭘 넣어요? 증거판은 뭐예요? 증거판. 이것을 10계명 돌판을 내다 하나님이 계명을 새겨 주셨는데 그 증거판을 넣어라. 우리는 보통 10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증거판이라 그래요. 증거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막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증거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10계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증거판은 10계명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가 10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를 쭉 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또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한 분이죠. 왜? 그분의 계명을 보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걸 무슨 판이라 그래요? 증거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증거판을 그 궤 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 바로 증거판이 들어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증거판은 율법 십계명을 말하는데 바로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판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증거판이 어떻게 생겼는가 설명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판은 하나님을 아까 말한 십계명은 증거판 십계명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어디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아까 우리 법궤가 누굴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냐?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신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것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표하는 그 십계명 증거판신 그 율법이 바로 법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전체는 오직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주님 안에서 새 창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법궤 안에 대한 증거판 십계명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실 나는 이게 네모나잖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 위에 그냥 덮개가 있어요. 덮개를 우리가 그냥 속죄소라고 말해요. 덮개, 뚜껑을 뭐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야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뚜껑을 속죄소라 해요. 뚜껑 덮개 위에를 속죄소라 합니다. 그러면 이 속죄소 이렇게 양쪽에 덮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룹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내. 다 갖고 이렇게 하나님 언약궤 그림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서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아까 그냥 법궤를 만들었어요. 법궤 그냥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근데 속죄소 위에다가 오른쪽 왼쪽 끝에서 그냥 그룹 천사 중에 그냥 그룹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룹 천사를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쫙 만들어서 그리는 거예요. 그 날개를 쫙 펴갖고 이 속죄소 뚜껑을 다 덮게 또 얼굴을 서로 향해서 맛보고 있도록. 그러니까 이 덮개 위에 그룹 천사, 영광을 대표하는 그룹 천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그려갖고 딱 서 있어요. 한번 인터넷에서나 한번 성막 그림 보면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의 뭘 표현해요?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은 곧 뭐예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보죠. 전기가 있는데 전기가 이제 우리가 그 전기를 체험할 때 여기서 빛으로 나타나죠. 원래 전기가 흐르지만 그것이 이렇게 전등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날 때 이것은 전기의 빛은 전기의 영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분은 뭐로 나타나요?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속죄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죄소 뚜껑이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요? 하나님의 증거판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뭘 보냐면 그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이 우리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할 때 이 우리가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느낍니까? 죄인임을 느낄 수밖에. 그렇잖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의 그 덮고 있는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근데 진짜 죄 중에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가장 애통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로마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죠.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를 졌어요? 죄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한 결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썼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다 지옥에 가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진짜 가장 슬픈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가장 슬픈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멸망이죠. 심판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되는데 아까 그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야. 갈등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바로 그 속죄소, 그 뚜껑에다가 뭘 뿌려요? 보혈이 뿌려져요. 피가 그 위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우리 죄를 그분의 피로 덮어주시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 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죄가 무엇일까? 죄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죠. 그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사랑을 하죠. 근데 하나님 사랑과 갭이 큰 거예요. 그 갭이 곧 죄입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갭 사이를 누가? 바로 보혈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우리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까 속죄소는 그 하나님의 법궤의 덮개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뒤에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자세히 나오죠. 21절 22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를 지니. 그러니까 그 피를 대제사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속죄소 아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회 생활의 기준은
인간의 의와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표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에요. 그분의 의, 그분의 피가 우리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다. 왜? 우리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과의 간격, 갭이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선함으로 하나님 갈 수 없다. 그 모든 갭을 메꿔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증거판, 십계명, 율법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법궤 두 가지가 더 있음을 설명해요. 두 가지가 더 있음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또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증거판이 있었죠 원래. 근데 신약에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먼저 바로 항아리에,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 원래는 공개적인 만나가 있었죠. 공개적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공개적인 만나를 다 내려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금 항아리에 감춰진 만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감춰진 만나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객관적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신앙이 좀 더 체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만나예요. 근데 여기에 감춰진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외적인 그리스도만 알면 안 되고 나의 생명되는 내주하시는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을 하나님의 법궤로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급, 우리가 만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우리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내주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당신을 호흡합니다. 당신을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 안에 들어오시고 내 감정 안에 들어오시고 내 세포 안에 쫙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셔서 계속. 그러면 우리는 뭐 생명 공급을 받는, 우리가 그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만나로 받아들이고 공급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두 가지가 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역사, 신약에서는 바로 그 증거판, 율법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원래 나는 율법, 십계명은 계명이니까 우리 안에는 그냥 내적인 법, 율법이, 내적인 법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오준 능력,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되는 능력. 어떻게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나의 모든 공급으로 체험할 때,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이것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봉사하고 싶어 하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진짜 추구할지라도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무엇이 참된 봉사인가 잘 모릅니다. 근데 구약에 이런 그림이 나오죠. 마당뜰에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제물로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속건 제물로 말했죠. 속죄 제물로.
그분을 화목제물로 체험, 그분을 소재로 체험하고, 그분을 바로 번제로 체험해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적으로 그분을 생명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체험한 우리는 빛을 갖게 돼서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봄꽃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어떻게 섬기는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찬양도 하고, 이런 가운데 여성교로 봉사도 하고, 남성교로 봉사하고, 이런 가운데 뭐 실업인에서 여러 성가대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 없이 만약 봉사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 가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종교적인 형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외적인 모든 일이 바로 내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봉사와 모든 예배는 하나님 연락하는 진정한 봉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뭐냐? 아까 금 항아리에 감추어졌던 뭐가 있어요? 만나. 그 만나는 생명을 주니까. 그 만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가 바로 내주하는 누구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가장 숨겨져 있죠. 어디에? 금왕 아래에 숨겨져 있고, 또 금왕 아래는 법궤 안에 숨겨져 있고, 법궤는 지성소 안에 덮여져 있고, 지성소는 성소 안에 덮여져 있고, 성소는 이 마당들에 덮여 있어요. 가장 깊은, 점점 이렇게 깊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금항 안에 감춰진 그 만나,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들을 진짜 생명으로 공급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고 참된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법궤를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체험을 딱 하면 우리는 제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봉사가 여러분이 영안에 계신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따라 내가 말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 찬양하고, 내가 오늘도 그분을 따라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그분을 따라 내가 봉사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나타낼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참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법궤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예배와 봉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러한 제사장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